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합독하고, 오늘은 연이어서 2장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장 7절 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은 좀 여러분이 복음 누림 우리 나눔 예배를 나누는데 조금 좀 과정을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 누림, 인간 문제와 답 누림을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 고2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또 영생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고, 저는 뭐 이렇게 성실하게 뭐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되는 거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 21살쯤 됐을 때 저에게 이렇게 불치병이 오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왜 신앙이 뭐가 문제길래 내가 이런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기도 운동이 많이 활성화됐던 때라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일주일 열흘 금식기도도 하고, 그 옆에 한월산 기도원, 강남 금식, 그 다음에 그 밑에 믿음 기도원 이렇게 거의 뭐 한 달에 2-3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거의 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근데 영적 체험은 좀 많이 했어요. 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실사도 하고 뭐 영적 은사도 받아서 막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막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제 병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왜 그럴까?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이 말씀 운동에 그 은혜를 잊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제가 대충 알고 믿었더라고요. 제가 복음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그래서 제가 그거 의심해 본 적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런 불병이 오면서 이제 좀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정확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인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런 근거라는 거. 그러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야 정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나 하니까 근본 문제에서 왔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왔는 그 내용 중에 이제 육신 문제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그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영접 기도를 다시 이제 고백하는, 그러는, 뭐 우리가 영접은 뭐 2번이 없지만 신앙 고백은 뭐 10번, 100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주를 고백하는,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 저는 이제 실제 싸워야 되니까 현실과 이 사실과의 싸움을 이렇게 제가 싸우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싸우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제 자신이 진단되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성가대, 성가대 지휘도 제가 막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교회 총각 집사로 일하고 차 운전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불치병 만나면서 내가 복음 받고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한다는 그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테이프에 보면 그런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모든 함께 했던 분들이 아마 그리스도 노래 부르고 다녔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 한 28년 차거든요.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28년 차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여정을 이렇게 좀 다 지켜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한 10년 전부터 왠지 뭔가 삶의 누림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뭔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신앙 이런 거에 자꾸 빠지게 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자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나오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때 제가 우리가 정말 처음에 순수하게 복음 받고 복음 붙잡고 살았던 것을 놓쳤구나.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시킬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특별히 청년대학부에 이거를 좀 적용하고 교회도 적용시키면서 복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암송시키고 이렇게 적용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믿고,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한 3년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신앙 원리를 찾아냈어요. 신앙 원리. 신앙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 주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현장에서 몇 사람 이렇게 증거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자랑 같지만 제가 성경을 한 20독 하고 제가 성경 암송 구절을 한 400~500구절 외웠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그거를 제가 집중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창세기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사람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중심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 뜻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피제사, 신약에 와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도갔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15절 피오냐, 그것이 완전히 내 거 됐을 때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근데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뭔가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딴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고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 가죽옷을 해 입혔죠. 그리고 아벨이 피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 가족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피제사 드린 거 한 번 딱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피 언약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 몇 번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을 지난 이후에는 완전히 있게 진정한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 붙잡고 복음의 의미를 붙잡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한 명 더 든다면 여러분 다윗이 최고로 언약 잡고 누렸던 사람으로 소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다윗 그러면 언약계 신앙이잖아요. 언약계 신앙. 그러니까 언약계 신앙이 바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언약계 신앙을 갖게 되면서 왕으로서 최고의 왕.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 국기에 별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당대에도 응답받고 왕으로도 응답받고 후세에도 완전히 복음 가진 언약까지. 근데 다윗 그러면 그 언약계 신앙, 메시아 언약 제대로 잡았던 사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 그런 베드로를 중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뭐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뭘로 인생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됐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을 승리했던.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결론 낸 게 뭐예요? 신앙의 결론,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이잖아요. 정말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모든 지식, 경험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 여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바른 신앙 원리를 찾는 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그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반드시 역사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우리 성경, 이 성경의 주제가 뭔가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새삼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간 정의 안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인간 정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왜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지 그거를 정확히.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5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지난주 한 주 했고 이번 주 두 번째 주에 지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왜 자꾸 말씀드려야 되느냐면, 창세기 3장 전에는 잘 몰랐어요. 창세기 3장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알게 됐어요. 복음 누림하면서 야, 창세기 3장이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중심해서 인간의 문제와 답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다시 보는데, 자, 인간. 근데 오늘 인간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장 7절 8절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정의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한 내용 속에 인간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요 창세기 2장 7절 8절이 더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사람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알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함께 하셨을 때 인간이 인간다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정말 원래 창조하는 축복 속에 살았는데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왜 문제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16절에서 17절이죠. 그리고 26절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26절이 우리 신앙생활. 보혜사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왜 고백 선포 계속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 5가지 아세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성령 역사하잖아요. 근데 제일 간단하고도 쉽게 성령 역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고백 선포. 그럼 고백 선포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누구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장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문장 외워서 그냥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는 최고의 간단한 시간이 되는 그 시간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와 저주도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살게 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의지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안 하는 시간에는 성령 의지 안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니까. 교제가 단절된다니까.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히게 돼서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수선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고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딱 얘기할 때 여기 창세기 3장 7절 그러면 여러분 뭐 딱 나와야 돼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가 이 창세기 3장 7절만 봐도 보여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 미신, 점술, 제사, 보사, 각종 종교들. 그게 사단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암암리에 섬기니까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두 요절을 쓴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 이스라엘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 제자 문제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막 귀신이 직접 보인다. 그리고 막 이렇게 시커먼 게 들어와서 이렇게 막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런 사람 많이 만난다니까. 여러분 못 만나죠. 현장 가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어느 분 상담을 했다니까. 상담을 했는데 아가씨예요. 30살 된 아가씨. 아가씨가 왔고 저기 가운이 들어있거든요. 저기에 뭐 들어있는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어 보여줬다니까. 열어주니까 거기 가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 아이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보면 뭔가 의식이 되면서 뭔가 자기를 뭐 이렇게 시커먼 물체가 제가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런 걸.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지금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 뭐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가위 눌리는 사람, 뭐가 보이는 사람, 뭐가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자 그리고 3장 8절에서 10절이 뭐예요? 두려움.
어떻게 사람의 마음, 정신 문제를 어떻게 다 쓸 수 없잖아요. 두려움. 자, 두려움은 뭐냐? 마음의 행복, 안식, 평안이 없는.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의 행복도 있고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두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만족이 없고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 그 다음에 3장 16절에 18절은 뭐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거고통. 여러분 여자의 고통을 어떻게 다 성경에 기록해요. 잉태고통 하나 가지고 여자의 모든 질병들, 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모든 육신적인 문제를 잉태고통. 남자는 수고고통. 아무리 뭐 남자가 일을 못하고 그래도 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남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네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수고해야 된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뭐 지금 보면은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지금 많이 되잖아요. 뭐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어려움 있고, 좀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어렵고 잘 사는 데는 잘 사는 대로 어렵고 이런 고통들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 지금 많은 질병들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좀 사역을 좀 하는데 병원에 가보면요 정말 예전보다 병명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옛날보다 병이 옛날엔 그냥 연세가 있어서 뭐 그냥 70대 80대 병 왔다라면 뭐 그러려니 이렇게 좀 되잖아요. 요즘 제가 병원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요즘 병원에 암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한 70대에서 좀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60대, 50대, 40대도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질병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지역 배경, 창세기 3장 19절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인간은 흙으로만 돌아가잖아요. 인간은 그냥 흙으로 지어져서 그냥 산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간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세가 있죠. 그래서 지옥 배경 아래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내세 문제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덜커덕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아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을 낳게 된다. 그래서 후손 문제.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뭐 이렇게 자라나면서 물론 가정이나 어떤 이런 배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후손들이 그대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생활을 통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렇게 그래서 후손 문제가 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짐으로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문제 속으로. 근데 그것이 어디에? 창세기 3장.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여러분 평생 따라다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한 단어만 여러분 잡아도 복음 누림을 지속할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여러분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만 여러분 승리하는. 근데 간단해.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한 번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누려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창세기 3장을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 이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 영적 문제, 정신, 육신 이런 내세 문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육을 갖고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는 길로 예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 구세주로 보내준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다 이뤄서 답을 줬는데 이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기에 정말 우리가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이 복음 누리면서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그 7절에 나와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성령이 와서 하는 일 뭐예요? 13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자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은 충만하리. 33절에 뭐 있어요?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33절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33절을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성령의 누림, 그 성령의 역사에서 평안 누림은 얘기 안 하고 그 끝에만 말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거는 좋아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앞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평안이 누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문제 안 된다니까. 환난을 당하고 무슨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그건 어느 날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게 응답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온다? 성령 충만함.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어지니까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도 받고 승리와 권세를 누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 문제도 해결받고 정신, 육신, 내세, 후선 이런 모든 문제를. 그래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이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냐면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그 내용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겠죠. 더 이상 자꾸 영적 문제 시달리지 말고 영적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죠. 정신 문제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 해결되죠. 육신 문제 어떤 질병도 저는 불치병도 저는 치유받아 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치유받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 피부가 새로 이렇게 재생됐거든. 그래서 저는 온몸이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새롭게 그 피부가 재생된 피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제가 여름 같은데 반팔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아줌마들이 와서 팔 바꿔달래요. 피부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길에서 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그 피부 바꾸고 싶으냐고 그래요. 그래 달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고. 뭐냐고. 예수 믿으면 그럼 웃어요 웃어. 근데 웃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사실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강건해지는 육신 모든 거 회복할 수 있어요. 내세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꾸 우리는 지옥 생활할 수 있다니까. 그런 모습이 될 때 완전히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후속 문제 해결받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어떤 메시지 키워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자꾸 회귀한다는 거. 자꾸 글로 귀소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천국 가는 날 시간까지는 영향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지난주는 영접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했고 오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어떤 것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나의 어떤 뭐 인격이나 수준이나 능력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 나왔는데요.
그게 예수님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의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서 이게 마스터 키다 그렇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천국 열쇠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제가 여기에서 14절만 간단히 써야 되는데 왜 13절을 쓰느냐? 14절이 그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제가 13절을 꼭 써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그렇게 앞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준 이름 예수 그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그것만 부르면 내가 행한다. 해결을 받는다. 그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다 이루어지는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이런 요절은 좀 외워두면 좋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은 건 좀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받는다는 게 성령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그럼 꼭 기억을 하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창세기 3장을 대충 알아서 되겠다. 대충 알아갖고는 여러분 못 누린다.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근본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 창세기 3장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영향받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고 아버지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완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